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해 뜨는 그 해맞이를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는 이렇게 신년 해맞이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못 가도 다른 때에 가서 해돋이를 보는데, 해돋이를 보러 갔을 때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칠흑까지 어둡다가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세상이 밝아진, 해가 떴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해가 빼꼼하고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해가 뜨기 전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칠흑같이 어둡죠. 태양은 지구 저편에 있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세상이 아주 깜깜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돌고 태양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아주 환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로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이 없던 그곳에 길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제 끝이 아닌가? 이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 1분 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혈루병이었어요. 피가 끊임없이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부인과 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곧 혈루증이 그쳤더라. 이 여인의 질병은 굉장히 심각한,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요, 일단은 빈혈이 생기잖아요. 이 여인의 얼굴은 아마 창백했을 것입니다. 기운도 없었겠죠. 면역력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의 비정상적인 출혈의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리는 여인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다고 정죄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12년 동안 어떠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만지심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돈을 의사들에게 허비했다.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암으로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치료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하던 은평구에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요, 그 터널이 하나 뚫렸는데요, 터널 뒤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 산이 터널이 뚫리는 걸 몰랐는데 그 터널 뒤에 뚫릴 것 뒤에다가 땅을 사놨다. 몇만 평을 사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쌌대요. 제가 이번에 지나가면서 와,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부자가 됐을까 가늠이 되지 않더라. 아니, 그냥 단지가 아니고요, 완전히 대단지가 들어섰어요. 세상이 10년이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10년이면 이제 아이들이 웬만큼 어른 티가 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주변에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남편도 없을 것이고 가족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고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기적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의사한테는 매달립니다. 병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럴 만한 믿음이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기적은 반드시 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들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전혀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다면 고난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역경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기적을 방해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을 또 불평을 쏟아냅니다. 답답함에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있는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욥은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겼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냥 조급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베풀으셨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기다렸는데 안 돼요. 10년을, 12년을 기다렸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12년을 그냥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는데 사회적인 고립과 영적인 그 정말 피폐함,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걸 어떻게 견뎌내? 근데 견뎌냈는데 이 여인에게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여러분, 쇠를 연단하려면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 됩니다. 금을 단련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려면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기적이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아버리고 포기할 때가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기 1분 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기적을 끝까지 바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기였습니다. 또 랍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요, 몸에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그 술이 달려 있었어요. 술이 뭐냐면 커튼을 하면 그 밑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술. 목사님들의 스토리에 보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매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주석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옷술에 손을 댔다. 율법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옷술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손을 댄 걸 알고 계셨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의 근원, 그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게 사라지지 않았던 그 피가 그쳤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부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멈춰서셨습니다.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갔는데 왜 멈춰서냐고, 성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막 밀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기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바로 당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멈췄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부른 거죠.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없었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12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기적을 원했던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1분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옷술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포기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옷술에 손을 대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직전의 시간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쳐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음이라는 건요, 교회 나오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요,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분들을 간혹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1분 전에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12년의 고통 끝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